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섰더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생활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유월절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었고요. 홍해를 건넌 사건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한다면 세례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 40년 광야 생활은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의 신앙 생활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겪는 모든 일들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는 일들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발을 하여 가장 먼저 만난 장애물이 홍해였죠. 홍해를 만났을 때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들의 추격으로 두려워하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바다를 건너게 되죠. 애굽 군대들은 그들을 따라서 바다를 건너다가 바다에 몰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마라를 만나게 됩니다. 마라는 쓴 물이 있었죠. 그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또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나뭇가지를 하나 명하셔서 그것을 물에 넣으니까 달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곳에서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최고의 오아시스였죠. 그리고 다다른 곳이 신광야죠. 신광야는 기억이 나시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또 고기를 주셔서 먹게 하시는, 그들이 이 광야에서 먹을 양식을 공급하신 일이 이 신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도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오늘 본문에는 르비딤에 도착을 합니다. 르비딤에 도착을 하니까 또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또 원망을 합니다. 오늘 르비딤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큰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사건이고, 또 하나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사건인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을 통해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서 시내산 바로 입구까지 왔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시내산 바로 입구에 있는 골짜기라고 합니다. 르비딤은 히브리어로 휴식처라는 뜻이죠. 물이 넉넉한 곳이고, 그래서 이곳에서 물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원래 골짜기에 물이 흘러야 되는데 물이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실망을 하고 물이 있을 만한 곳이었는데 물이 없으니까 원망을 하기 시작하게 되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다 목말라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레파토리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앞에서 3번이나 원망을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적들에게 죽겠다. 어찌하여 내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애굽에서는 먹을 것도 많았고 마실 물도 충분했고 안전하게 거했는데 이렇게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이려 하느냐. 누가 들으면 애굽에서의 삶이 호화호식을 한 최고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극심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위하여 국구성을 쌓고 또 여러 가지 강제 노역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히브리인들을 말살시키기 위해 아들이 태어나면 다 강물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려서 정말 학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하는 얘기가 왜 가만히 안 두고 우리를 애굽 땅에 내버려 주지 않고 이곳으로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정도가 심했는지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질 듯이 그렇게 달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4절 이하를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만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바위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내가 지시하는 그 바위를 그 지팡이를 가지고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마실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2가지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일강을 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호렙산에 가면 내가 한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인데 그 반석을 그 지팡이를 가지고 쳐서 물을 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실제로 물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방법대로 했더니 너무 쉽게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 왜 기록되었습니까? 특별히 광야 40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왜 오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까? 비슷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무래도 시험을 받을 것 같아요. 시험에 들고 혹시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어떨까요? 목사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참 생각을 하시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집사님, 왜 걱정을 하십니까? 시험을 만나면 100점 맞으면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험을 만나면 100점 맞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시험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기고 나면 물론 또 다른 시험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시험을 치러가면서 아이들이 자라나듯이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으로 다듬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들도 만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르비딤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함께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함으로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문제를 만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원망합니다. 이 백성들을 위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캄캄한 심령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근데 하나님은 너무 명확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지팡이 있잖아.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 너를 처음 불렀을 때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던 그 증거들, 지팡이를 땅에 놓으니까 뱀이 됐다가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 강물을 치니까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하여 내미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명하는 반석을 가서 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르비딤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1절 말씀에 누가 인도하셨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앞에 살펴본 내용을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광야를 다 지나고 르비딤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르비딤까지 인도하셨는데 거기서 마실 물이 없어 목말라서 죽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서 죽게 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필요를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봐라. 뭘 생각하라는 건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이런 아픔과 어려움과 내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하고 살아가라, 이 말이라는 것.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걷고 있는 이 광야는요, 없는 것이 되게 많아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옷도 없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난 3개월 동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광야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걸어가면 홍해도 건너고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뀌고 엘림에서 생수를 얻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르비딘 골짜기에는 물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그런 우리의 놀라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잘 보세요. 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모세가 양을 치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바꾸어 주셨고, 바로 앞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홍해를 가르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어제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요,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4년 전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어찌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어제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오. 오늘의 하나님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5절과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이번에는 호렙산 입구에 리비딤에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호렙산 입구로 모세와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 한 바위를 지정하시고 그것을 치게 했더니 그 바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 골짜기에 흘러서 백성들이 마시도록 했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나무를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잖아요. 이번에는 이 물을 어떻게 공급해 주십니까? 바위를 쳤더니 바위에서 물이 솟아져 나오나요? 여러분, 이 나뭇가지와 이 바위가 뭘 의미할까요? 나뭇가지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십자가를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이 반석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요?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 읽어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에 지나며, 구름 아래에 있다는 말은 구름 기둥을 말하는 것이고요. 바다 아래를 지났단 말은 홍해 사건을 말합니다.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설명하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말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물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다. 오늘 이 사건이에요. 근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시는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인생의 단물로 변화시키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영생을 주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반석이 쪼개지고 물이 솟아나온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광야에서 그들이 먹은 양식, 하늘에서 내린 떡이 누구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생수를 마시게 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신약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일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고 아주 심판하시고 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석을 쪼개심으로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 백성들이 마시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반석이 쪼개져 물이 흘러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은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절대 나아갈 수 없는 견고한 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견고한 담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 놓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 놓으신 사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솟아나는 이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이 복을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다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깨닫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려운 문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통해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초막절 끝날에 성전에 모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7장 사건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명절 끝날, 이 명절은 초막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끝날이라면 초막절 일주일 동안 집회를 가지는데 마지막 성일을 말합니다. 이 마지막 성일을 가리켜 큰 날이라고 부르는데 왜 큰 날이냐?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축제일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1년에 단 한 번 백성들에게 열리는 날입니다. 원래 성전은 철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 뜰에만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예배드려야 되고, 여인들은 여자의 뜰에만 들어갈 수 있고, 여자의 뜰에서 니가노르 게이트를 지나 유대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 번제단이 놓여 있는 곳은 성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는 당연히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에는 이 번제단에도 남녀노소 다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밤새도록 축제를 벌이고 이 여인의 뜰에서 함께 축제를 벌이다가 실로한 물을 가지고 번제단에 가서 붓는 그러한 풍습이 이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축제를 벌이고 있는 순간 예수님이 갑자기 서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 크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생수를 주는 근원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뭘 말하시겠습니까? 바로 르비딤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말은 성경에서 이것을 말씀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 이것을 말씀해 놓으셨을까요? 시편 105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서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를 말씀하시죠.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케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말합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바로 이 르비딤의 사건, 또 나중에 무리바의 사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반석을 통해 물이 나오게 한 사건.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여러분,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반석을 깨고 물이 나온 사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을 가리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 생수는 뭘 가리키느냐? 7장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반석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이 생수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성령을 말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생수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성령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바로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성령은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시는 성령은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 이 생명수가 곧 성령님이시다,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변함없이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 어려움, 100점 받으면 됩니다. 이것을 통과하면 돼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제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요, 오늘의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는데, 자기 몸을 찢어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네요?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들을 주신 예수님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모든 일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너무너무 쉽게 물 흐르듯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또 남은 3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많습니다. 말은 잘 안 해도 저는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던 집회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또 코로나의 망령이 또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운 마음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특별히 2월 20일부터 시작되는 부흥사경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부터 모레까지 1박 2일로 진행될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또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엔데믹으로 이제 코로나의 종말로 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